제 설교를 얼마나 짧게 할 수 있을까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절망 중에 살던 사람이, 또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새 희망을 갖고 또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래서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간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지요.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부유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좋은 재력가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후에 예수님을 계속 물질로 후원을 잘하는 것을 보면요.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뜻하지 않는 사건이 생겼죠.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것도 7 귀신이 들렸어요. 그의 삶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고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 귀신 들렸던 그 질병에서 그가 치유를 받게 됐습니다. 그의 인생이 새로워진 것이지요.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 만나서 질병의 치유를 받고 귀신 쫓겨나가는 그 일이 전부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는 거기서 끝났어야 됐고, 그리고 그 얘기만 성경에 써 놓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후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새로운 기적도 또 보았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도 들었을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그가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이 만일 우리 신앙의 전부라면, 그렇다면 마리아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다,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는 것도 봤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서 복음서는 끝이 났어야 되는데 마리아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 다음 마리아 이야기는 십자가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마리아의 이야기 중에 어떤 얘기는 누가복음에만 있고 어떤 얘기는 요한복음에만 있고,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시에 예수님 십자가의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는 네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참 중요한가 봐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을 당하신 그 사건, 그 사건이 주는 의미와 그 사건이 주는 축복과 그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복음서가 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도 그 이야기가 핵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그것이 신앙의 완성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졌다. 그렇게가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도 거기서 끝나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는 영면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끝나야 됐을 터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 막달라 마리아 얘기는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완성,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다른 것은 좀 성경에서 빠져도 어쩌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이것만큼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신앙의 생명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터전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모른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위에 자기의 믿음을 세우지 않았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해 나가는 중에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가장 예수님의 일생 중에 클라이맥스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문둥병자를 고쳤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죄인들을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겼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이 사건이 예수님의 가장 클라이맥스 사건이에요. 절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절정을 이루신, 구원을 완성하신, 구원을 확증해 주신 이 사건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십시오. 누가 주인공입니까? 오늘 보니까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 요한도 아니고 여기에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앞으로 교회의 기둥이 될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지 않고 진리를 증거할 사도 요한에게 보이시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을까?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논리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정이 너무 깊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그 밑에까지 간 것이고, 오늘 이미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서 제자들의 논리대로 오면 더 이상 예수님 따라봐야 손해밖에 볼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시신이라도 좀 보고 싶어서, 아니 시신을 못 보면 밖에서 그 무덤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무덤 근처에라도 가보고 싶다 하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른 새벽에 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이런 깊은 신앙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에게는 분명한 예수님과 만남의 체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일생 중에 들어서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질병이 나는 것이든 사업에 실패했다 다시 난 것이든 자살을 하려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든 인생의 의미가 없이 방황하다가 그 진리를 찾은 것이든 어떤 케이스를 통해서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생생하게 만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그 역사가 일어난 분들은 이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만일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 나간 후에 감사합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바치고 다시 막달라로 돌아가서 살았다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는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 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갔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마다 귀담아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정성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린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만난 주님과 끊임없이 동행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마리아에게 자기를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사건, 이건 정말 못 믿을 일입니다. 우리만 못 믿는 게 아니라 얼마나 믿기 힘든가 하면 살아나신 예수님이 가서 직접 보여주는데도 못 믿을 일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다 기등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이 있는데 갔어요. 그런데도 못 믿는 제자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못자국 만져봐라,
옆구리 창에 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도 못 믿는 들만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믿기 어려운, 인간의 수준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얘기. 오늘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니까 못 믿었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지성, 우리의 제한된 지식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패러다임 가지고서는 알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활의 신비한 세계에 여러분이 눈이 열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신의 부활이 아니에요. 의의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죽으셨어요. 모든 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반드시 육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육체가 살아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요한복음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고,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우리 주님은 성경에 약속됐던 대로 육신적으로 죽었지만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거죠. 즉,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능력 있는 힘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도 정치력도 없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헬라의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귀한 지식도 없었어요. 그런 문화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나 그 철저한 경건 생활, 그런 훈련도 돼 있질 않았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로마의 황제가 할 수 없었던, 헬라의 철학이 이룰 수 없는, 그리고 유대의 종교의 규율이 이룰 수 없는 세상을 바꿔놓는 일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한 거예요. 오직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내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지 아십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패러다임 속에 갇혀있고 죽음의 세계에 있는 갇혀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죽음의 세계가 깨어지고 새로운 영생의 세계가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윤리 규정 하나 바꾸는 것이 아니고 도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죽음의 패러다임 속에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죽음 앞에서 허무함과 무상함을 주장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들, 그런 자들이 죽음 너머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 부활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의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선교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의 세계관을 바꿔놓는 거예요. 가서 구제사업도 하고 병원 세워주고, 그리고 가서 교육 좀 더 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사랑의 수고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세상을 바꿔놓는 것은 죽음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생명의 세계로 옮기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 말씀이 바로 그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이고, 천국을 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이 깊어져 서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지 나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길 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있고 방향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은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가슴 벅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난 그 사람은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있지 않는 자유로운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다시 부활의 주님의 이 메시지를 들으며 우리 안에 이 기쁨, 이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